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시고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아무것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이 평화로운 동산에 뱀이란 놈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는 자기 남편이 되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들이 따먹었으니까 분명히 죽는다. 그래서 저들이 그때로부터 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죄인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고 되어졌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고 저들은 사망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리고 저들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므로 그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뭐요? 죄인이죠. 쌍놈의 자식은 쌍놈이었고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자손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불리우고 다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죽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죽은 결과가 무엇이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자식 놓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죽은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점점 알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겠느냐? 없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 즉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들에게는 살아서 생명처럼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덜 이루어져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다시금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 뭐라고 해서 말씀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그 예수님이 곧 말씀 하나님이다.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빛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난 끝났어. 난 이 세상 딱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내게는 빛이 있다. 내게는 소망이 있다. 그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9절부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셔서 세상에 있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저들에게 빛이 없으므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얘기합니다. 다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부부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뭐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주게 되어지면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은 생명을 잃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냐 하고 묻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사람들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찾아왔지만은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뭐냐?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고자 오셨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셔야만 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내가 주고 싶다고, 예수님이 주고 싶다고 마음껏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모든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불리우는 합당한 그 공의가 있다면 그 공의에 맞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는 죄를 용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데, 이들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이들이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자 하도록 이들이 이 죄가 사라져야만 된다면,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은 섬찟한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리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졌다 이러니까, 그런데 예언되어진 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찟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읽고 가르치는 자들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도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히려 그렇게 모독을 합니다. 예수님은 졸지에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기꾼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는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볼 때 막 몸에서 강체가 쫙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궁궐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대단한 이 근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탁 등장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저 시골 동네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그 아버지가 목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따로 배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뭐 좀 똑똑하겠지. 뭐 저 사람이 메시아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지가 무슨 메시아인데. 야, 여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봐라. 예수님보다 더 멋있잖아. 더 힘이 있잖아. 지가 무슨 메시아냐. 사람들은 쉽사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은, 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놓쳐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를 놓쳐버릴 때가, 신령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안 박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적어도 사기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정말 귀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나 조롱이나 그런 행동을 보면은
이러한 무시는 세상에 없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깔고 뭉갠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진짜 보기 싫은 존재예요. 정말로 없애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정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서 어둠 속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빛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어둠에 젖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런 전기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살고 호롱불만 있어도 좋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불편함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서 그 법칙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 암의 문제가 뭐예요? 모르고 3년이라 하잖아. 아픈 줄 모른다요. 내가 아픈 줄 알면은 병원에 가서 조기 진단이 되어져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잘했다고 알려지는 게 뭐예요? 건강검진하는 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조기 진단이 되어져서 그 암을 발견하고 고치고 하잖아요. 알아야 되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말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죄 때문에 마땅히 해를 입는 그런 것이 느껴져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지었는 줄도 모르는데 뭔 회개를 하겠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진짜 어둠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느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큰 소리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불쌍한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사람들이 불쌍한 존재예요.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오신 분을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들이 곁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데 자기가 영생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도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갖고 여러분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아픈 줄도 모르고 생명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자 우리 힘만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예비한 자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야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야 나도 예수 믿으면 좀 숨통 트이게 살아가려는가, 나도 마음 평안히 살아가려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어도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동정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사람과 같은 원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지만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의 사망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이 죄를 짊어지신 자가 죄 없다고 하겠어요? 죄 있다고 판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이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이 죄는 당연히 사망 가운데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신성과 인성이 다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려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분이지만은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잘못된 설교를 한다고 저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모르는 자에게 그건 보통 생각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은 신성이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신성이 없어요. 인성만 있어요. 그 인성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는 어디에 해당되는 죄예요? 인성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지셔서 죽으실 때는 그 인성이 죄를 짊어지시고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말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책도 찾아보고 이 반대파의 그 생각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이 죽었다 하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인성이 죽은 거예요. 인성이 죄를 범하였고 그 인성이 육은 육으로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졌잖아요. 인류의 대표가 되어져서 그 아담이 죄인이 되어지니까 그 후손들도 전부 다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제2의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자,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 제2의 아담이 오신 거죠. 즉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둘째 아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죄가 없어요. 처음부터 의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다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인류의 대표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신 거죠. 죽으신 것이죠. 그래 죽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첫째 아담의 후손이 죄인된 것처럼 둘째 아담의 후손들은 뭐예요? 둘째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과 함께 죽고 그의 살아나신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첫째 아담의 죄지음이 나의 죄지음이 되어져서 내가 사망 가운데 죄인으로 사망 가운데 가하였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바로 그를 믿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표가 처음에는 첫째 아담이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대표는 둘째 아담이 되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제사함을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의인이라 불림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더니만 마지막에 한 번 더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에게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영혼이 떠남으로 인생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징조가 일어나는데 바로 제6시로부터 즉 오늘날 시간으로 말을 하면은 바로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이 대낮에 캄캄한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지키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지키던 그 백부장과 그 군사들이 이 일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야,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방인들이단 말이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둔한 존재인지 압니까? 너무나도 지혜롭다 하고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은 완전히 바보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놀라운 징조를 바라보고 이방인들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진 존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이 백부장이나 그 군사들처럼 진실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절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이 바로 진실로 제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사망 가운데 있으므로 진정 생명이 필요한데도 자신이 사망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을 사기꾼과 같이 여기고 심하게 조롱하고 모욕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혹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도덕적인 교훈처럼 여기고 혹은 그보다도 없인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이 이유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진짜 이보다 더 낮을 수는 없다 할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이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드러나갖고는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쉽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쉬운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이건 죽기보다도 어려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큰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강조를 안 하는 거야. 왜? 힘드니까. 그러면 교인들 떨어질까 봐.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더 떨어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에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게 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이 쉽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도 마지막 남은 숙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히 드려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마지막 자기가 불로 태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 들어오고 지금 이 교회에 바로 와서 그 당시에 처음에 자주 들었던 설교가 나를 장사하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장사하라.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은혜대로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만 산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멘 하고 온전히 그 종이 되어질 때,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아멘 하면서 할 때에, 그때에 새로운 피조물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배웠든지 어떤 것을 경험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이효리가 8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했다는가 그래요. 그런데 이 졸업식에 와가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지 마세요. 인생은 독고다입니다. 독고다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은 독고다이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자기 혼자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축사를 끝냈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말을 좋게 여겨요. 인생은 독고다이야.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보다도 요즘 젊은이들이 오히려 소망이 없어요. 인생 목표가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든지 어떤 것을 배웠든지 어떤 것을 경험하였든지 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나를 높여야 되죠. 나를 내세워야 되죠.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서는 그래 자기 PR 시대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맞느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하늘의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을 따라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걸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효리의 말을
뭐 듣지는 않겠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걸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말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 좁은 길을 안 찾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자기가 죽어야만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문은 크고 넓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주님이 걸어가신 낮고 낮은 처지에 있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길을 걷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넓은 길을 구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결론이 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혔었고 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셔서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서 낮아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이 뜻을 깨닫게 되어졌는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거 아시지요? 부족한 것도 아시지요? 더러운 것도 아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 자신을 날마다 치면서 오직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